마태복음 12장으로 다가가 보시겠습니다. 12장 22절, 23절, 24절 찾으셨죠?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바라보아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바라보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 22절만요. 거기서 보면 먼저 22절을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제 눈도 멀고 벙어리 된 자이에요. 이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된지라.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렸죠. 눈 멀었죠. 벙어리였죠. 삼중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도 치료하시고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말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삼중 장애인 하면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헬렌 켈러 그분이 또 생각이 나네요.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삼중 장애인이었죠. 이분과 이제 관계된 인물인데 전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보스턴 어느 병원 지하 병동에 아주 불쌍하고 가엾은 소녀가 지하 병동에 격리 이렇게 수용되어 있었어요. 아주 불쌍하고 가엾은 소녀인데 이 소녀가 심한 정신병에 걸려서 사람이 다가가기만 하면은 괴성을 지르고 고함을 치고 스스로 막 이제 몸부림을 치고 바닥에 뒹굴고 또 사람을 핥히고 침을 뱉고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곁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괴성을 지르고 아주 그냥 바닥에 누워서 막 뒹굴고 몸부림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대화를 할 수가 있나, 가까이 갈 수도 있나, 어떤 처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살펴야 어떤 처치를 할 수가 있는데,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너무 그냥 심해서,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분간 병원 측에서, 지하 병동에 격리 수용해 놓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소녀가 지하 병동에 이제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의사들이 이 소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회의를 하고 방도를 강구했으나 여전히 그냥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병원 측에서도 망설이게 되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찬 거예요. 응? 그래서 시간은 점점 이제 흘러가고 거의 병원에서도 어떤
시도를 하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이 가엾은 이 소녀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해임만 하고 대안만 했지, 뭐 시도만 했지, 이게 뭐 어떤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할 수 없다, 치료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병원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에요. 그때에 신앙이 좋은 은퇴한 이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치료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도 전하고 전도할 겸 이제 은퇴한 이제 이 간호사가 나선 거예요. 이 간호사가 나선 거예요. 그런데 뭐 이 간호사에게도 곁을 안 주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고 고함을 치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뒹굴고 뭐 가까이 침을 뱉고 도저히 이 간호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애를 써도.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세 달이나 지났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은퇴한 이 간호사가 세 달 동안, 근데 병원 측에서 간호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병원 측에서도 선생님들이 국리만 하고 해임만 했지 여러 가지 시도했으나 도무지 어떤 이렇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치료 불가능 이렇게 판정을 이미 내렸다고. 오지 마시라고. 그런데 은퇴한 여 간호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4달째, 5달째, 6달째 계속 한 거예요. 4달째부터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을 계속해서 이 여 간호사를 익혀서 그런지 곁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같이 찬양하게 되고, 또 기도받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게 되고, 이 6개월 안에,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 안에, 그러니까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불쌍한 소녀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친히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할 수 있다. 긍휼히 여기시면 이 불쌍한 소녀 하나님께서 왜 긍휼히 안 여기시겠느냐 하고, 요런 이제 은퇴한 여 간호사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나와야 돼요. 주변에 그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들고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이런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제 목회 보람이고 우리 교회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좀 착한 일 하다가 살아갑시다. 제발이요. 알겠죠? 알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유, 혀가리를 안 들어가네. 하도 오래간만에 배우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고침받고 한 얘기가, 결심한 게, 자기는 앞으로 이런 장애인들, 자기 같은 정신병에 시달린 사람들 위해서 살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요 불쌍하고 가여웠던 이 소녀가 앤 설리번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앤 설리번. 이 앤 설리번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 인생 뭐 있냐고요. 좀 착하게 살다가 좀 제발 가자고요. 우리가 차츰 인색해지고 이기적으로 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좀 이렇게 풍성한 이 나눔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도 조금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 이렇게 저렇게 좀 도와주고, 아, 우리 교회 진짜 괜찮은 사장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야지. 해서 좋은 직장을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제공을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돈도 벌고 좋은 직장을 제공한다.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께 사랑하신 기업인들, 너무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정말 치열하게 이제 기업 경영을 해야죠. 이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거기 치열하게 하고 그 직원들한테는 뭔가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월급이라든지 좀 넉넉하게 주고 똘똘 뭉쳐서 치열한 경쟁.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 하고 싶어요. 아무튼 하나님께 코가 깨어가지고 그런 그 크리스찬 기업인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정치인들은 보니까 다 쓰레기들이야. 거기 쓰레기장이야. 아유. 그 국회 거기 매립 다 하면 쓰레기 좀 다 분리수거해서 거기에서 다 메꿨으면 아유. 아무튼 선거로 뽑힌 인간들도 다 쓰레기들이라고 하는 얘기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회사의 어떤 과장급,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국회의원들, 어느 도지사, 어느 시장들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더 괜찮은 사람, 그 사람들. 아주 그 논팽이들만 아주 이리 끼우 저리 끼우해서 손 논팽이들만 지금 선거직 단체장 돼 있고 국회의원 돼 있고 아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크리스찬 그런 말씀 양육 잘 받고 양심 있고 똑똑해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고 많은 가정들이 정말 거기에 깃들면 그 가정들이 다 이제 행복하지 않겠어요? 너무 매력적인 그런 기업가들. 우리 규진이가 그런 기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눈이 또릿또릿하고 게임하지 말고 시간 낭비야. 거기서 그거 시간 잡아먹는 거야. 그거 진짜 멍청한 일이란 말이야. 혹시 게임하냐? 게임 많이 할 것 같이 생겼어. 규진아, 오빠 게임 하냐 안 하냐? 벌써 이쁜 여동생부터 해요 해서 벌써 그 꼴 보기 싫대잖아. 오빠가 저러다가 우리 오빠 거지 되지. 저러다가 내 월급날 와가지고 맨날 용돈 달라 그럴 거 아니야. 규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정신 차려, 규진이. 규진이 아주 인격적으로는 전도사님 왜 손가락을 또 그렇게 너 들켰어. 시영이, 너 게임하면서 시간 다 보내? 게임은 시간 낭비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게임으로 보내면은 악행이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야. 게임도 많이 하면 그거는 어떤 중독에 해당돼요. 중독. 그래서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매니아, 마니아, 무슨 중독 이게 다 우상 숭배.
어떤 안수 집사는 맨날 내과 가가지고 돌 주워서 자기 집에 돌을 무슨 뭐 거기 십자가 모양이 있고 뭐 있고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참 별걸로 다 정신 다 나간 사람들 많다. 그래서 책 읽고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 게임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시험이 실망이다. 진짜. 예부 끝나고 아직 너 얘기 좀 해. 규진이도 심각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끊어. 형진이는 어때? 우리 교회 애들 게임 제발 끊으세요. 게임 하지 마라. 그 시간에 공부나 열심히 해. 전도사님이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불쌍한 소녀가 앤 설리번이라는 분이에요. 그 앤 설리번이 누구예요? 헬렌 켈러 어렸을 때 삼중 장애인의 헬렌 켈러가 눈이 멀고 기머거리고 또 벙어리야. 그러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눈도 멀었으니 어린 이런 헬렌 켈러를 어떻게 양육해요?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뭘 가르칠 수가 있어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못하니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촉감만 살아있는 거예요. 촉감만. 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하고 나가자 빠져요. 근데 앤 설리번 사람이 이 헬렌 켈러를 맡아가지고 어렸을 때 물에다가 손을 담그게 해요. 같이 잡아서 헬렌 켈러 손을 촉감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다 물 해서 손을 가지고 입으로 자기 입에다 물 입 모양으로 물 알고. 사랑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어린 헬렌 켈러를 이렇게 푹 안아주고 볼을 갖다서 따뜻함 느끼고 비비고 이게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삼중 장애인 헬렌 켈러가 나중에 훌륭한 작가가 되고 강연가가 되고 사회사업의 큰 지도자가 되잖아요. 헬렌 켈러. 이게 다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고 전도하다가 이제 삶의 예배에 다 관련된 거예요. 앤 설리번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본문에서도 삼중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고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은퇴한 어느 여간호사 이분 참 예수님 증거하고 이분 때문에 그 정신병으로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그 당시에 완전히 버려지는 그 앤 설리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하였고 그렇죠? 또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 그 삼중 장애인 양육할 어떤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길러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도움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 은퇴한 여 간호사 같이 또 앤 설리번 같이 또 헬렌 켈러 같이 삼중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보좌가 하나 놓여 있어요. 마음에. 그 보좌에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요. 주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보좌로부터 빛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광선이 발하여져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많은 이제 도움이 임하고 그렇죠?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긍정적이면 내 마음의 보좌에서 주님으로부터 빛이 발하여져요. 광선이 발하여져요.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귀신은 다 그 광선에 물러가고 병균들은 다 녹아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으니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한 번 된다.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항상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뭐예요? 빛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부정적이면 뭐예요? 빛이 통과할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빛이 안 발하여져요. 부정적이면. 빛이 안 발하여지면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다. 진짜 안 되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 안에서는. 아무리 절명의 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현실이 어렵다 죽으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으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어느 산 밑에 9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이니까는 부탁드렸어요.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일을 경험하고 당했으니 하실 수 있거든. 고칠 수 있거든. 뭐 못 고치면 당신의 제자들도 열심히 9명이나 달라붙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고치지 못하였는데 못 고치시면 할 수 없고 고치시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이 병을 고쳐주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더니 약간 예수님께서 듣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듣기에 좀 거시기 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뭔 말을 그렇게 하시오? 듣기에 거시기 하네. 내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은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긍정적일 수 있어요. 다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1:1 전도를. 예, 끝이 그렇게 되니까 좀 실망스러워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교회 다니니 교회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응? 안수 집사님들부터 본을 보이고 권사님들부터 본을 보이고 알겠죠? 제발 플리즈 할 수 있습니다.
이세훈 권사님이 요번에 전도하실 것 같이 왜 이렇게 눈이 탁 마주치지? 아멘? 그럼 해가 서쪽에 뜰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훌륭한 그 조각가는 자연에 그 울퉁불퉁하고 어쩌면 뭐 못생긴 그 진짜 자연스러운 돌을 보면서도 그 돌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본대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자연 그대로, 그렇죠? 아, 좋다. 그냥 또 바위 같은 건 뭐 눈이나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조각가들은, 돌 조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그 바위를 볼 때 거기서 자기 작품이 보이고, 또 훌륭한 음악가들은 진짜 정막의 그 고요 속에서도 우주의 그 웅장한 소리가 들린대. 그럼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하는가 하면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이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아라 해요. 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요한, 너무 고요해서 그 정막 속에서도 우주의 그 웅장한 소리가 들린다잖아요. 음악가들에게는, 훌륭한 음악가들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좋은 예가 나오는데 한번 다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계속 따라가면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보였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신앙인들은 이 바위 속에서 자신의 작품이 보인다잖아요. 조각가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8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일을 할 줄을 아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라 하니. 예, 여기 이 두 소경은 육신적으로는 비록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치유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기적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길과 그 천국이 보였던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아라 오는 말씀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향하여 대단히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바라옵고 원함나이다. 당신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소경들이 이 소경보다 더한 문제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주 안에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보여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사모하면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하실 때에 나의 문제가, 나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두 소경이었지만 보였어요. 보여서 그 보이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였더니 그게 이제 29절에, 마태복음 9장 29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이 보여서 내가 소경이지만, 우리가 소경이지만 이 눈도 예수님께서는 뜨게 하여 주실 수 있다. 와, 이런 믿음, 이런 은혜를 봐야 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사모할 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이러면 그 다음에 30절 어떤 일이 나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신앙인이 되었잖아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인들과 많이 달라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은 은혜가 바로 땅속에 감추인 보화예요. 보화. 땅속에 감추어진 남의 밭인데, 자기 밭이 아닌데 남의 밭에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땅 주인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보화를 살짝 흙을 덮어놓고 땅 주인을 찾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당신 땅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땅 주인이 그걸 왜 팝니까? 내가 그걸 왜 팝니까? 내 농사 지어서 올해도 수확하고 내년도 수확할 것이고 잘 먹고 사는데 한 2배 주면 내가 팔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약간 연극하듯이 덤벼들면 또 값을 올릴까 봐서 2배 많기는 하지만 사겠어. 이 사람이 왜 이 땅을 살려고 그러지? 2배면 그 옆 밭을 사고 더 몇 배나 땅을 살 수 있으니 팔자 해서 그 땅 주인이 파는 거예요. 그 감추인 보화가 뭐냐면은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으신 은혜와 천국이에요. 천국. 감추인. 그래서 그 나그네가 그 감춘 보화가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도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정말 모든 걸 다 떨쳐내고 정말 바라봐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그 은혜요.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거를 봐요. 44절에 13장 44절에 읽어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그 각양의 은혜들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샀느니라. 그래서 천국과 그 은혜를 우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야 돼요. 그게 바라봐야 돼요. 알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아간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었으며, 또 부정한 아내의 배신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또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대서양을 항해할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모진 비바람 속에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볼 수 있었으며, 그렇죠? 그래서 모진 그 비바람을 헤쳐나간 거예요. 거기에 신대륙에서의 신앙의 자유를 볼 수 있었고, 사나운 바다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 추운 겨울 정착한 뉴 잉글랜드 그 벌판을 걸으면서 그들은 앞으로 전개될 신세계를 그 막막함 속에서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봐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청교도들이라든지, 또 오늘 아까 읽은 그 두 소경이라든지, 이들은 모두 신앙의 눈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보았더니, 그것을 보고 간절히 사모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자는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보좌가 하나 놓여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이 빛이 발하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진 바람 속에서, 광야 행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육안으로 현실만 보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석용이 아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현실만 보면 우리의 현실은 참 답답하고 어둡고 우울합니다.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청교도들처럼 그들의 환경은 아무런 환경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았고,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신대륙에서의 그 신앙의 자유를 보았고 신세계를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심을 아브라함이 명령받았을 때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청교도들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적 사고예요. 신앙적 사고. 신앙적 사고에는 뭐예요? 현실 인식과 플러스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현실에 제발 주눅들지 마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래가지고 그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그냥 현실 따라가지 말고 현실 정확한 인식 좋습니다. 두 발을 딛고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하세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더라. 육적인 눈만 갖고 움직이지 마시고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더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장면이에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그 자가 뭐예요? 말도 하고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그게 감춘 보화라니까요.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걸 샀다잖아요. 23절에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다 놀라가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 자, 이런 기적 앞에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무리가 다 놀랐어요.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 이 장면이 다 놀랐어요. 이 놀라가 엑시스 데미라는 단어인데 이 놀라가 엑시스 데미라는 단어가 정신을 잃다, 제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정신을 잃다, 제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그러니까는 놀람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 굉장히 이들이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놀라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한 번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랍비들에게는 율법사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보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는 정신줄을 놓을 만큼 놀란 거예요. 놀람의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놀라고 그것도 다 놀랐어요. 이제 다 놀랐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좀 색깔이 달라요. 놀란 게 색깔이 달라요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은 예수님 기적 앞에 그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 몇 명은 이 놀라 자빠지는 정신줄 놓을 만큼 놀라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놀란 거예요. 약간 다른 무리가 있어요. 다른 놀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전부 다 이게 진짜 이들의 놀람의 정도가 매우 컸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조금 색다른 놀람이 있었고, 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매우 흥미로운 말이 이게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네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 어떻게 들립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유대 사람들이 썼던 관용어예요. 관용어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발이 마당발이야, 발이 넓어. 그 뭐예요? 실제로 이 발 사이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인관계와 아는 사람이 많고 좀 이게 외향적이고 이런 말이잖아요. 발이 넓고 마당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발 사이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게 이제 관용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정확한 정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 버린 거예요.
정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누구예요? 또 다른 무리의 놀라면 이들의 이 말로 인해서 진짜 놀라버린 사람, 뚜껑이 열려버린 야마가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야마가 돌아버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가난한 청년 정도로 항상 이렇게 무시하고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그쵸 여겼는데 이 군중들은 그 기적 앞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리고 굉장히 화가 나고 완전히 야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런 가운데 나온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내용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이 기적이 뭐예요? 마귀가 행한 것이다. 적어도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보고 지금 마귀다. 마귀의 친구다. 뭐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이들이 다급했는가. 얼마나 이들이 충격받았는가. 이 글자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이 광경과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습 속에서 성령 해방죄가 결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굉장한 말이거든요. 기적 앞에. 정말 깜짝 놀라서 정신줄이 놓을 만큼 깜짝 놀라서 군중들은 야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진짜 바리새인들은 나가 차빠질 만한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야마가 돌아가지고 24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다 같이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이제 정상으로 만들었죠. 귀신 쫓아내고 눈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의 힘으로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러니 이 자가 바로 마귀다. 마귀의 친구다. 이런 뜻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발하여집니다. 빛이 발하여지는 통로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많이 나타나요. 정말로 암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빛이 발하여지면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